저희는 지난 주일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을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말씀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그의 마음이 먼저 회복되길 바라는 질문입니다. 마음이 먼저 회복되지 않고는 그 어떤 것도 회복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보이는 길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마음의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회복되지 않고는 우리의 몸과 모든 삶도 회복되기가 그만큼 힘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과거에 묶였던 모든 아픔과 상처, 실패와 좌절된 그 모든 마음들을 치료하길 원하십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질문하실 겁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그 질문을 듣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질문과 응답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은혜로, 놀라운 구원자로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과 믿음 가운데 거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시는 귀한 인생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요한복음 계속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누구인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이 일하시는 분입니다. 9절을 보시면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그러므로라고 시작됩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전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전체적인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그 좋은 사건이 좋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적인 사건을 보는 유대인들과 논쟁이 시작된 겁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38년 된 병자가 거론한 그 일이 안식일에 일어났음을 보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우리 말씀을 올라가서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안식일 법에 의하면 환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은 법에 접촉되지가 않습니다. 규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누워야 될 자리를 들고 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만약 치료받은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 자리를 들고 가면 그것은 힘을 쓰는 일이고 노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식일법을 어기는 겁니다. 좀 황당한 해석이지만 맞습니다. 더 황당한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교회 오기 전에 전날 밤 옷을 꼬매기 위해서 바느질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깜빡 잊고 바늘을 빼지 않았습니다. 그 바느질 한 옷에 바늘을 꽂고 그대로 옷을 입고 성전에 왔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안식일법을 조촉하는 거고 어기는 겁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늘을 옮겨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규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나옵니다. 2장에 보면 안식일에 길을 걸어가던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파 밀밭에 들어가서 이삭을 비벼서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왜 안식일에 노동을 하느냐라고 비난하고 고발했습니다. 이어 마가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회당에 들어가 보니 손이 마른 사람, 즉 중풍에 걸려 고통당하는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그를 치료해 주었는데 왜 치료하는 행위를 했느냐라고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습니다. 무엇이 맞을까요? 예수님은 그렇다면 왜 그렇게 사람들의 지탄을 받는 이 안식일에 그 일들을 행하신 걸까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님은 안식일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함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을 통하여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행하고 계시는 일들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는 이 주일, 이 안식일을 넘어서 이 주일을 지키는 이 예배의 시간,
이 날에 예수님이 치료하고 예수님이 회복시키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의 율법을 배운 대로 의하면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지 않으냐니 너희도 일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에 대한 근거가 출애굽기 20장 10절과 11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안식일은 쉬는 날입니다. 그러면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에 일을 하셨을까요? 쉬셨을까요? 네, 일파와 쉼파가 지금 갈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일날 쉬길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입니다. 열심히 일했다면 쉬어야 우리의 인생이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쉬어야 됩니다. 그런데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섭리를 보면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온 우주의 만물의 질서가 안식일이라고 멈추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구에 종말이 오겠죠? 온 우주가 마지막 때가 올 겁니다. 이 온 우주의 질서와 생명이 움직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징표입니다. 안식일에도 세상은 움직이고 생명은 태어납니다. 만약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춘다면 이 모든 것들이 멈추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6일 동안 열심히 일하시고 창조하신 뒤 안식일에 쉬셨다라는 말은 다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일하고 나니 야, 중노동이구나. 너무 힘들구나. 나도 좀 쉬어야겠다. 내가 쉬어야 너희들도 쉬지 않겠느냐. 그렇게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다 보니 내가 너무 많은 말을 했구나. 나는 이 시간부터는 이제 한마디도 하지 않고 좀 침묵하겠다. 이런 의미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모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엿새 동안 그 창조하신 그 모든 질서를 보고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하신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신 날이 안식일입니다. 온 우주 만물 피조물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고 기뻐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바로 이게 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의 지향점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의 개념이 오늘 우리에게 주일의 복된 개념으로 다가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주일에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 가운데 사죄의 은총을 베풀고 죄인들을 구원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깨닫게 하십니다. 모든 일들은 우리를 살리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이를 통해 우리가 지난 6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 가치관과 방향점을 되돌리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린 지난 6일 동안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유체적으로는 나를 위해 살았습니다. 나만을 생각하고 내 가정을 위해 열심히 수고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을 통해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는 세상의 물질적 가치관에 휩쓸려 살았습니다. 이것저것 그 물질에 대한 것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 이 주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인하면서 영적인 새로운 가치관으로 살게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물질적인 가치관은 오늘만큼은 다 내려놔라.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봐라.
너희의 삶에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라고 말하는 날입니다. 정신적으로는 세상에서 우리는 상처와 긴장 속에 살아갑니다. 늘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그런 마음을 조마조마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어떠한 연약함이 있어도 내 모습 그대로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내 모습 그대로를 용납하시고 받으십니다.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으로 나에게 진정한 평안과 쉼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주일에 누려야 될 축복이고 은혜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주일이 하나님의 창조하는 이 안식일의 그 섭리 가운데 주시는 육체와 영과 모든 마음이 회복되는 귀한 은혜가 경험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한번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내던 집사님이 하루 종일 열심히 봉사하는 남편 집사님을 향해 말합니다. 당신 한 주간 열심히 수고했는데 오늘도 쉬지 못하고 열심히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니 어떻게 해요? 이 말을 들은 남편 집사님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내 영혼은 충분히 쉬었으니까. 나는 이것으로 충분히 만족해. 이 말을 들은 아내 집사님 너무 기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식일은 이런 날입니다. 오늘 주일에 아침 늦은 시간까지 잠을 자거나 아니면 TV 리모컨으로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보자 하는 그 마음을 이기고 이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몸을 움직여서 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다시 노동을 하는 것 같이 피곤하게 생각되겠지만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더 큰 안식에 여러분을 참여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회복되는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는 새 힘을 얻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사역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역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몸과 마음과 그 영혼이 하나님의 참된 안식 가운데 참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러라. 유대인들이 예수님과 안식일 논쟁을 벌였지만 소득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제 더 큰 죄목을 덮어 씌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말입니다.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네가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느냐? 신성모독죄로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신분으로 말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당신이 믿는 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죠? 네, 앞에서 권사님이 입모양으로 기독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크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여러분, 기독이라는 단어는 한자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말한 겁니다.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메시아를 말한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겁니다. 기독교, 즉 기독교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 나는 그분을 믿는다. 그것이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다 흔들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믿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사도 요한도 이러한 사실을 전하기 위해 요한복음을 썼습니다. 요한복음을 쓴 목적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아들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게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죠. 여기서 아들이란 비유적인 단어입니다. 아들이란 나와 가장 비슷한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들 하니까 아들 없는 분은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들과 딸, 여러분의 자녀들을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그렇게 나랑 닮았는지, 나의 좋은 면만 그렇게 쏙 빼닮았습니다. 맞죠? 얼마나 그렇게 잘생겼는지, 나를 닮아 너무 잘생겼습니다. 보면 볼수록 너무 잘생겼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좋은 성격을 나를 빼닮았는지, 좋은 성품이 그렇게 나타납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바로 이러한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란 나의 분신이라는 뜻이죠. 내 모습, 내 성격, 내 신분을 그대로 이어갈 존재를 말합니다. 나는 아니지만 나와 본질적으로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성자 하나님으로 부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시기 때문이죠. 그 성자 하나님을 보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되십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성부 하나님은 십자가에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렇게까지 아들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는가? 그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되는 그 은혜를 주셨는가? 이것이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 질문을 답할 수 있다면 우리가 믿는 모든 믿음을 다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소식이기에, 복된 소식이기에 이것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된 소식, 복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복음의 핵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설명하십니다. 세 가지로 설명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셨습니다.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아들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무능하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즉 한마디로 다시 표현하면 전적으로 순종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에게 100%, 여러분이 하는 말에 100% 그 말에 순종하고 따르는 사람이 있다면 그 말에 의해서, 그 내용에 의해서 그 사람과 여러분은 이미 하나의 관계를 이루게 될 겁니다. 절대적인 신뢰의 관계를 이루게 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입니다.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 예수님은 이러한 설명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9절 하반절부터 1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아들 예수님의 생각과 뜻에 일치했습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과 뜻에 따라 예수님은 그대로 사역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이 있다면 그곳에 내 생각과 뜻을 맞췄습니다. 만약 내 생각과 뜻이 맞지 않다면 다시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맞춰서 그대로 행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완전히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함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작은 그리스도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완전히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배우고 깨달아서
그 뜻과 생각에 완전히 순종해야 될 존재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 여러분의 삶의 방향과 목적, 여러분이 행하는 생각과 뜻,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꾸 하나님 이게 아닌데요,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내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춰줘야죠, 이렇게 여기진 않으십니까? 만일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그 하나님의 뜻과 생각을 발견한 대로 따르지 않고 자꾸 그것에 내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려 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사랑임을 아셔야 됩니다. 이에 대해서 23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23절 읽겠습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공경이란 단어를 여러분 사랑이란 단어로 바꿔도 되고 순종이란 단어로 바꿔도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 그 사랑과 순종에 참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룩한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결심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완전한 주관자가 되셨습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더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멘. 너희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일으킨 것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목격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지금 살아오는 동안 보게 된 일 중에 가장 기적적인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일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죽음을 넘어서는 거죠. 바로 그래서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의 그 사건을 전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처럼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권자가 되셨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키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면 살리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직접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시는 예수님은 진정으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히 대답할 수 있습니다. 만일 누군가 저에게 와서 당신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분명히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의 주관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이름을 의지하여 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지금 이 순간에도 중한 병들과 힘겹게 싸우는 우리 성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때 목회자로서 저는 그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그것 가운데 없는 답은 한 가지뿐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생명의 완전한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더 깊이 더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님은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그분이 오늘도 우리의 모든 약함을 고치시고 살리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힘들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큰 슬픔을 당할지라도 완전한 생명의 주관자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날마다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을 죽게 만드는, 주저앉게 만드는 그 모든 삶을 향하여 생명의 주관자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름 가운데 귀한 능력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자로 오십니다. 22절, 24절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구약을 보면 이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유일한 권한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불의한 자들과 불순종한 자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인간들이 쌓았던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이 일어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은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불순종할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이겼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심판의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심판자라고 하니 두려우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심판을 행하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심판자로 오신다라는 것, 초림주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 아래 머물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은 이제는 그 사랑을 판단하러 오시는 겁니다. 너희가 끝까지 나를 사랑했느냐? 너희가 끝까지 그 믿음을 잃지 않았느냐? 그렇게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겁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그렇다면 완전한 심판자로 오신 예수님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은 사람을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보통 세상에서 사람들은 어떠한 일을 많이 했느냐의 공로로 판단합니다. 그가 선한 일을 많이 했으면 훌륭한 사람이라고 칭하고 악한 일을 했으면 악한 사람이라고 판단합니다. 내가 선하게 살았느냐 악하게 살았느냐 행위에 대한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나는 남과 비교되면서 계속 자기의 선함을 주장하려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말합니다. 나도 이 정도 하면 괜찮지 않아? 나도 괜찮은 사람이야. 선한 사람이야. 나도 때로는 착한 일도 하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잖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한 기준에 의하면 우리 모두 다 미달됩니다. 다 실격입니다. 우리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겁니다. 바로 그 은혜와 용서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완전한 심판자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복음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기준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절대 다른 기준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누구든지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영생을 얻습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다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정신이 흐릿해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 정신이 가끔 흐릿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는 겁니다. 복음의 심각성, 복음의 위급성,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사랑하는 모든 이들이 심판에 이르지 않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 믿음의 길을 발견한 우리들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그 길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입니다. 우리를 먼저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우리는 이 길을 분명히 선택했다면 우리는 함께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우리의 모든 이들과 함께 이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완전한 심판주로 오셨음을 믿으셔야 합니다. 주중 캐나다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 친구 목사님과 나누게 된 이야기를 나누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목사님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부에게 청년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은 청소년기의 방황 시절을 지나가면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쉬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계기가 되어 21살 2021년 11월부터 다시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청년부 모임도 참석했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첫 주일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각혈을 하는 겁니다. 응급실을 향하여 병원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단은 급성 백혈병이었습니다. 그날부터 13개월 동안 힘든 투병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13개월 동안 강한 약을 쓰다 보니 안타깝게도 항생제로 인해 장기 기능이 점점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모든 장기가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어느 날 담당 의사는 중환자실을 찾아와 말합니다.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다는 겁니다. 가족들의 24시간 정도만 살 수 있다고 통보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마음은 무너졌습니다. 23살의 젊은 청년이 여기서 끝나다니.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청년을 18일 동안 더 살게 하셨습니다. 모든 의료장치를 다 떼어냈음에도 불구하고 18일 동안 너무나도 평안한 시간을 보내게 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주신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 청년이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만났던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놀랍게도 2022년 우리도 겪은 시간입니다. 코로나로 병원 면회가 중단되고 요양병원에 있는 어르신들을 만날 수 없고 손을 잡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인데 그때 모든 면회 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만나러 온 사람이 성도들과 친구들이 100여 명이 넘어갔습니다. 자신의 몸은 죽어가고 있는데 그 청년의 모습이 의연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자신을 믿음으로 이끌어준 많은 사람들, 그리고 함께 신앙생활했던 청년들, 성도들, 그리고 심지어 신방으로 온 목사님을 직접 축복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해 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3살 청년은 마지막으로 자신이 아는 모든 이에게 짧은 인사로 영상 인사를 전달했습니다. 그 영상 인사는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과 예수님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청년을 먼저 보낸 부모님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마음을 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들 다시 생명의 주관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라고 생각하니 그 아들이 나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다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갑작스러운 고통이 있을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몰려올지라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절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욱 믿음을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자요 생명의 주권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날마다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분 이름 안에 있는 소망을 성취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언젠가 온전한 심판자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는, 그때까지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절망의 자리, 좌절의 자리, 실패의 자리를 딛고 일어서겠습니다. 아픔과 슬픔의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주님, 저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오늘 이 안식일의 주일에 주님을 만나오니, 주님을 배우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의 온전한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오니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여러분의 삶의 모든 짐을 맡기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나아가십시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오늘도 이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기쁨, 우리 가운데 베푸신 놀라운 평안을 주님 오늘 우리가 성취하고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얻게 하옵소서. 주님 몸된 교회를 찾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오늘 그 부활이 우리에게 임하길 원하오니 진실로 진실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걸 믿사오니 주님, 내가 살아나리라, 내가 일어나리라. 주여,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우리의 생명을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공고한 짐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님, 우리를 일으켜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예배 시간 오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그저 왔다 가는 발걸음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참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오니 주님, 그 이름을 부르는 그 입술과 심령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